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10장 통합찬송가 245장입니다. 210장 통합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도로는 세례 요한, 도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과 메시아 고백에 뒤따라야 하는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다양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르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모두 말세에 나타날 선지자들의 이미지이지만 메시아와는 구별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만 예수님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님의 물으심에 시몬 베드로가 두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해하였지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예수님은 선지자에 불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이 맞기는 하지만 유대 민족에 한정된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과 피조 세계 전체를 구원하셔서 우주의 새 질서와 새 창조를 가져오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족적 한계 안에 갇힌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인식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인식이 우리 신앙의 목적을 규정짓기 때문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그의 삶을 높이 평가하고 따라 배워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인식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선지자이지만 우리의 구원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우리가 배우는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들과 같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것을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출석하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서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서도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열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열쇠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이 열쇠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만 열쇠를 주었다는 뜻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구원의 주님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늘 잊지 않고 감당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을 들은 이후에 비로소 순환 예고를 들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은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성경은 순화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단순히 막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변하다를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rebuke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것이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함으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을 들려주셨는데,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막아서려고 하자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무섭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과 더불어서 내 뜻을 주님께 복종시키고 주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과 순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날마다 나를 주님께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나를 벗고 주님의 모습으로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과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위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놀라운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날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그 고백을, 우리 입술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또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위로를 도와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며 부름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또한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